할렐루야. 네.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이 곧 축복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이 곧 축복의 삶입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성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어요. 해외 뉴스 토픽을 보면서 이러한 뉴스는 한번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뉴스 토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한 뉴스를 잠깐 같이 전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젊은 청춘 남녀 한 커플이 서로 열렬히 사랑하면서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한 남성이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 이별을 통보받고 난 이 여성이 충격을 받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3일 낮밤을 기도하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3일 낮밤을 울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톤의 분량의 양의 양파를 이 헤어진 남자친구 집에 이제 보냅니다. 대형 이삿짐 박스카에 실어가지고.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양파의 냄새가 이만저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1톤의 분량이 집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 양파 망에 의한 것이.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집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황까지만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짐작을 했어요. 아, 이 여성이 마음이 참 착하구나. 요즘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이 좋은 양파를 선물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참 사이좋게 잘 지냈지 않느냐. 그래서 코로나 걸리지 말고 면역력 양파 먹고 이제 건강이 좋아져서 이제 이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 양파와 함께 보내진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내가 너와 헤어지고 나서 3일 동안을 울었으니까 너도 이 양파 냄새 그리고 이 양파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컷 한번 울어보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남자친구의 집은요 온통 사방팔방에 양파가 가득 차서 양파 냄새의 진동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해외 토픽의 이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좌파 정부의 세력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간첩들이 자유롭게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지 않고 자유롭게 간첩 생활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버리면은 남을 비교만 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부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이건 벌금 한 달에 벌금만 적어도 4-5번 내면서 살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눈이 크다 작다 차별하면 이것도 벌금이야. 엄청나요. 어떻게 살냐고요. 이제 이런 상황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여러분 국가보안법 폐지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된다면 이거 정부가 지금 혈안이 상황이 있는데 이러다가 잘못되면 공산당이 되어버리는 거. 지금 중국에서는 러시아와 북한 손잡고 전 세계에 돈을 뿌리면서 공산화시키려고 작정을 하면서 이제 이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중차대한 사안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신 차려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차대한 것은요
예수님과 내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여러분 건망증이 아니라 이제는 불감증에 걸려서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성전에 이 사람 일주일에 발을 몇 번을 디디면서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의 나를 위해 구속사역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서 얼마만큼 열심에 열정에 믿음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러면 이것이 더 중차대한 일이고 심각한 일이며 재림주 예수님 맞을 준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우스꽝스러운 양파망 사건보다 내가 세상 중심, 사람 중심 이것이 더 문제인 것을 깊이 통감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한 경각심에 교훈을 얻고 이 말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는 열심의 강도가 남 이상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같이 읽었던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는 전직 의사였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기록이 되어진 말씀이 공감복음 가운데서 이 누가복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체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계에 전무후무한 영향력을 미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후에 그분의 생애를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서 정말 데오빌로 뿐만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이 부분이 기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저자인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무엇에 주목하였는가? 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는가? 우리 오늘 여기에 빠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체험,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통감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이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힘써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스스로가 열심을 냈고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은 닮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소리를 닮아가고 세상의 말을 닮아가며 세상의 행동 그리고 그 무엇인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을 죽여서까지 먹고 사는 데 집중하는 모순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예수님은 사실인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정말 있었던 일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나타내는 이 표현의 이 말씀 쉽지 않습니다. 찾아보기가. 그래서 이런 인사말이나 공식적인 서론이 처음부터 나오는 곳 공감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누가복음만이 서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런 인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
남기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었던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우리의 목격자,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I witnes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목격자, 근데 이 I witness라는 말은요 이루어진 사실을 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 사람이 있는데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추상적으로 그리고 사실이 마치 아닌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도 할 수 있다라는 오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는 간과하지 않고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완전히 성취된 역사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의사였던 누가가 자신의 주특기, 관심, 관찰, 주도 면밀하게 기록하는 그러한 특성을 살려서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서문을 붙인 이유는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글이 결코 허구나 진실성에 의심이 가는 글이 아니고 분명한 목격담임을 밝히면서 이 글을 접하는 수신자들 모두에게 믿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세계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일에 일조하신 장본인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BC와 AC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아니하였던 여인들의 인권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노예제도와 같은 사회제도들이 전폭적으로 대폭 바뀔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자유가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근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허상이나 의심 아니면 믿음 없음으로 살아가서는 큰 낭패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바이킹이나 게르만 민족들이 신사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만나야 될 접촉점의 삶의 시기예요. 이 기회를 잃고 나면 그 무엇인가에 빠져서 허덕이고 헤매이다가 천국길의 길을 잃고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가정과 나라가 분명히 축복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삶과 삶의 질과 수준이 확실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저희 집사람과 식구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부흥의 인도 차원으로 몇 차례 아직도 공산권화의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베트남을 몇 차례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호치민에 가면은 구찌 터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명품 구찌를 이제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구찌 터널은요 지하에서 살 수 있도록 지하 세계를 만들어 놓은 터널이에요. 그리고 땅굴입니다. 근데 땅굴을 경험해 보라고 가이드가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저는 폐쇄된 공간이나 좁은 공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뭇잎을 걷자마자 머리 간신히 들어갈 만한 나무로 가려져 있어요. 판자. 근데 이 판자를 딱
제끼니까 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최대한으로 숙이면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들어가는 길과 나가는 길이 따로 있고 그 지하에 엄청난 아주 이 넓이 그리고 큰 땅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야, 어둑어둑하잖아요. 공산권 하에 있게 되면 이게 밝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남을 속이면서 사는 공동체, 그리고 빛을 못 보면서 사는 공동체가 바로 이 공산당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지도자를 신성화하는 집단이 바로 공산당 아닙니까? 이 베트남 방문 이후로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금 재차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생애 중에 찾아와 이루신 사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말로 표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가 예수님은 사실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 오성광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꼭 경험과 나눔의 축복의 삶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러분, 공관복음 가운데 세 번째 책인 이 누가복음, 마태, 마가 다음에 이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였던 누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동역자로서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하였던 전직 의사인 이 누가, 그의 특성을 살려서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하는 것,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이제 이 초입 인산바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는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사실로부터 그 생애와 교훈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차례대로 거의 빠짐없이 족보까지 기록하여서 후대에 남긴 자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단순히 기록하는 데만 힘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건의 배열을 편집하여서 작은 누락이나 실수가 없도록 성실성을 다해 연대순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부터 읽으려고 했더니 저를 아껴주는 한 이제 선배 목사님이 누가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공관복음을 한번 읽어봐라,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좀 딱딱하기는 할 것이다. 근데 분명한 팩트, 사실인 것임을 믿고 누가복음을 읽어봐라. 근데 사실 읽다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읽고 났더니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적나라하게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그리고 정답은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돌아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게 표준이 되어지는 것을 믿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라는 기복주의적인 생각,
이것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Via Dolorosa,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No Cross No Crown,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부활, 영광 그리고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사실로부터 그 생애와 교훈을 근원부터 빼먹지 않고 제대로 기록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282주년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이에요. 그리고 날도 오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4대 회심과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한 감리교의 태동 뭐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과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 이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시스템매틱 테올로지 조직신학을 전공하면서 많은 책을 접하고 또한 웨슬리 신학에 나타난 성령 사건이라는 논문 제목의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몇 차례 이제 이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대단한 가정. 존 웨슬리 목사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리,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리. 근데 그 스라의 자녀가 19명이었어요. 근데 19명인데 19명 가운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15번째 아들. 그리고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18번째 아들.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는 신앙을,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사제, 서품을 받은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그 아버지 교회, 마더처치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목회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는 신앙교육, 어머니는 가정교육과 이제 이 믿음 생활 결부에서 사회생활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차트하우스 킹스 칼레지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미국이 이제 신대륙의 개념에서 갓 벗어나면서 영국의 식민지 지역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근데 시작하면서 배를 탔는데 배가 이제 노도, 성난 파도에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본인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본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평상시에 모르잖아요. 근데 위험, 위기,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 믿음대로 대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겁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절부절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한 여인은 침착하게 앉아있으면서 얼굴에 미소까지 지으면서, 하나님, 주님 뜻이 이 배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창피한 거예요. 목사잖아요. 도대체 그래서 참 궁금하지만 초면에 물어보지는 못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무섭지 않습니까? 그는 모라비안 교도에 의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였고, 그때 이제 모라비안 교도에 의한 교회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차, 지금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측정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후에 1738년 5월 24일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서 생각하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계산을 더 해가면서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래서 지구 7바퀴 반을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향년 88세에 많은 이제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연수가 차서 또 생이 마감이 되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다가 달아서 하나님 품으로 안긴다라는 표현을 듣게 되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들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는 자들은요 뭐가 달라도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요 예수님에게 압도당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됐다면 그 길은 하늘길이고 그 길은 하늘길을 향한 세상으로서의 흔들리거나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 감사의 삶, 영광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누가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확증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알고자 또 상세하게 열심히 살펴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주변 인물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녔어요. 여러분들 귀찮을 때 많죠. 하나님 일을 귀찮아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기록에 있어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예수님의 행적을 온전히 기록하기 위해서 낮밤을 안 가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혈안이 되었었고 그런 시간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귀찮아하지 않고 열심히 다녔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전직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그분이 사역하신 현장을 될 수 있으면 낱낱이 찾아다니기에 열심을 냈습니다. 자세히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쓰니까 누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잘 알아서 이해가 되었고 또 정리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충 듣고 훑어서 이해함으로써 그분을 안다고 판단하면 잘못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라고 누가는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곳에서나 다 존재하시는 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히 알도록 힘쓰며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하게 될 때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하는 순례길에 방황하지 않는 자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 특유의 관찰력과 사실 규명에 대한 열정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것을 온누리에 전하고 싶었던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메시아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편지를 쓰면 의도가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만납시다. 내지는 헤어집시다. 사랑합니다. 편지에 그 글에 마음이 담기지 않습니까? 생각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마태복음은 마태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어요.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표현하죠. 요한복음은요, 말씀으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라, 말씀으로 힘을 얻어라.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어렵다, 고난, 고통이 따른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셨지 않느냐, 이걸 믿으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살아라.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을 따르면 된다.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너와 똑같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 상황, 처지, 여건, 환경 얼마나 잘 아신다라는 것을 누가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안 믿으면 되겠느냐. 이게 누가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인자이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밀한 수태고지까지 기록으로 남긴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잉태하여 낳은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서 만나고 족보를 소급해서 기록하게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이 족보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등장하는 데오빌로는요, 이 복음서의 수신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는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의 고관이었던 데오빌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 뜻으로 개종한 이방인이면서 신분이 높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수신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확률이 낮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지위가 높고 또 이방인이고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그런 경험의 삶을 살았던 데오빌로조차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던 이 누가의 의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데오빌로 각하 누가보다도 더 열심히 분명히 확실하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의 영적 구원과 영적 선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간임을 알림으로써 복음에 대해 바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이제까지 나누어 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반드시 알기 위해서 열심히 내고 꼭 전해야 할 분임을 분명히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앞에 놓고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귀중성, 소중성, 필요성을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만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으로 살아야 되리라 확신합니다.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자이고 심판주이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찾았던 사람임에 분명한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오순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누가와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소망과 기대 속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기필코 살아서 우리의 일생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며 영적인 것을 더 귀중히 여겨가며 필요하게 여겨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신 말씀을 받은 후로는 절대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거나 계산을 통하여 영적인 것에 큰 손해를 보지 않는 믿음의 심령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 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며 우는 자에게 위로를, 힘들어 낙심한 자에게 주님의 믿음의 감사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체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마음 중심에 손을 얹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각종 바이러스,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루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이후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코로나의 종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